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참뜻을 생각하며 큰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독교회는 부활절을 크리스마스와 함께 교회의 가장 큰 명절로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윤리와 도덕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신비하고 엄청난 사실은 우연한 사건이나 영화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실 때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여졌음을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공연한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였고 그 결과 세상에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우리 또한 그 사망의 늪에 다 갇힌 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으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가왔기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불행하게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 즉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러분의 신분상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이 의인으로 그 본질의 변화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지 비극적인 죽음에 불과한 것이요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멧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아주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슬람 교도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뿐이지만 메카에는 마호멧의 굉장한 무덤이 있다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와 마호멧과의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요. 마호멧은 죽어 그 몸이 썩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회 성지 메카에 가면 마호멧의 웅장한 묘지가 있고 석가의 죽은 몸에서 나온 사리가 세계 여러 사원에 있으며 공자의 무덤은 산동성에 있고 소크라테스는 죽어 그 무덤이 지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 비석을 세우고 죽은 자의 이름과 사망, 일 그리고 그의 업적을 새겨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 대신에 천사의 외침만이 있을 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하여 아침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졌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자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인자가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하신 말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간을 정죄하는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불신자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김없이 청산되는 복과 은혜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되시자마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지도자를 잃었으니 혼비백산한 것입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낭만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불안은 평안으로, 낙심은 용기로,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으나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성령님을 모시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복스러운 변화를 주십니다. 그 복스러운 변화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환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손실을 유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가난을 부여로, 질병을 건강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불안을 평화로, 낙심을 용기로, 미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패배를 승리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한숨을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복스러운 변화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복스러운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후 변화를 말해달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가지 이상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는 줄 압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래서 매우 은혜롭고 또 기쁨을 줍니다. 유럽의 어느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의 집사님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은 국제 결혼을 해서 유럽에서 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어서 애를 태웠습니다. 집사님은 결혼 초부터 부지런히 병원에 다녔으나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집사님은 부활절 금식 성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성회에 꼭 참석해서 응답 받겠다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뒤 집사님을 앞으로 불러내 안수 기도해 주면서 집사님의 눈과 불면증이 고침받고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깨어난 다음 이 집사님은 기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이번 성회에 큰 응답을 받을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는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신유 시간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눈과 불면증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고 아울러 불임증을 고침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매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년 부활절 성회에 그 아기를 안고 참석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은 속으로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해 부활절 연합 금식 성회 때 한 자매님이 아기를 안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작년에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한 자매님의 눈과 불면증을 고쳐주시고 아기를 잉태케 해 주심으로 내년 성회에 아기를 안고 참석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저의 눈과 불면증은 고침받았고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애를 태웠었는데 임신하여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딸아이의 100일입니다. 목사님 이 딸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스러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면 사망의 밤을 부활의 새아침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복된 변화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장차 성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의 부활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슨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몸이 늙고 쇠해도 우리는 반드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줄 압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갔으며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며 아울러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둬들일 추수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첫 부활이 앞으로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하여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부활한 몸의 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화되고 바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형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은 어떤 정보보다도 귀한 정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러므로 부활의 몸은 모두 신령한 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령한 몸. 여러분, 이런 몸이 무슨 몸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무슨 몸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무슨 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창문을 닫고 모든 대문을 다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선포할 때 그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나가셨습니까? 호련히 제자들이 보지도 못한 채 순간이동을 해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같이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이란 여러분 이 육신의 이런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변했지만 그때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란 여러분 신의 몸입니다.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이것을 받지 않고 늙거나 병들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몸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한들 그 일들이 그렇게 대수입니까? 우리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여러분
새기면서 항상 말씀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장래에 부활할 것이며 신령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이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부활의 시기가 언제가 될까?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불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어내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는 언제 날까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세에 대한 신구약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때가 아주 가까워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고 부활의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자,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지, 교부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슬픔을 느낍니까?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소망도 없고 내세도 천국도 없는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만났다 떠난 사람도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온 가족이 떠나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것이며 슬프지 않겠습니까? 석별의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면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다시는 못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슬픔과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보자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미지의 세계같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캄캄한 인생의 밤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때를 생각하여서 슬픔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사람을 더 낙심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별보다 사람을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죽음에도 우리는 부활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만나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일은 여러분 주님의 일밖에 없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쓰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부업입니다. 두 번째 직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지었고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장도 갖고 돈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를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업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쓸 때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삶은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지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 가장 놀랍고 우리에게는 복된 은혜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심은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기쁨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근간인 것을 깨닫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겨쌈을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를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